남편이 없는, 남편이 안 계시는 할머니들, 그리고 설교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뭘까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할머니, 남편이 안 계시는 할머니니까 설교를 잘 못 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 뭘까요? 영감이 없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뭔 말이에요, 목사님? 영감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갈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힘이 되어지고 거룩한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비전이 되어지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에이펙 때문에 방문하셨었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술을 마시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도 보니까 샴페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컵을 입에만 대는 시만 하고 이제 안 드시더라고요. 대신에 콜라를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이유가 이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 이유가 단지 크리스천이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신 이제 형이 있는데요. 트레드라고 하는 형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프레드네요. 프레드. 이 형이 4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이유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이제 중독으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프레드라고 하는 이 형이 이제 술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형이 죽기 직전에 동생 트럼프에게 너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히 이제 당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 형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형의 말이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형의 말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절대로 이제 안 마시게 되는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때로는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봉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처지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선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믿음을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성공을 소망하면서 성공을 추구하고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추구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초,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판단이고, 자신들의 결정이고, 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삶의 기준이, 삶의 기초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기초와 달라야 되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좋은 집,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좋은 자동차,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몬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가지고 8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박순자 지사님, 그 손녀죠? 손녀죠? 예, 몇 살이에요? 6살. 6살이래요. 저 6살짜리보다 2살 더 많은 8살 나이에, 겨우 8살 나이에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8살이에요.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철부지죠. 8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3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3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형식적으로 대충 하나님을 섬겼고요.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론이었어요.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때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요시야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20살 무렵에 본인이 직접 요시야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니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에까지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우상들을 부수면서 심지어 우상들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요시야는 철저하게 남유다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합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남유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타파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마지못해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찔끔 사랑하면 사랑의 진짜 맛을 못 느껴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해야 사랑의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감사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라는 그 요시야의 명령으로 제사장 hilki야가 이제 열심히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제사장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당시 실상이었어요.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죠. 우상을 숭배했죠. 남유다 전역에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책도 없었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렸는데 율법책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찾을 생각도 안 했죠.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했죠. 34장 14절입니다. 역대 3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한 돈을 끊을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제사장 hilki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서기관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을 해요. 이게 3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4장 18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되. 여러분, 그동안 율법책을 남유다가 율법책을 잃어버렸고 율법책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율법책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말씀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신앙에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기초, 삶의 기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9절입니다. 화면에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채통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시야가 회개했음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요시야가 회개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을까요? 왜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했고 그리고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야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음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 사실을 요시야가 깨닫고 온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의미예요.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중심의 삶, 나아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몸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33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그 이후부터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어떤 삶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세상의 가치관이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 띄워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비결,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 중심의 삶.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비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형의 말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환경이, 처지와 여건이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처지, 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에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기도 시작할 때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